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무려 1000여 명에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들과 선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도 음란한 이런 풍속이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폴로 신전, 동성애를 하도록 어린 남자 아이들을 두고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는 당시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구라고 한다면 여러 도시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 도시가 소위 개방적인 이 성적 문란함과 이 방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음란하고 매우 음산한 방탕한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심각한 이 성적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분쟁, 이 다툼,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5장에 와서는 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온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성적 죄악,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음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음란하다고 여겨지던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저지르지 않고 있을 법한 일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소위 근친상간의 성적 죄악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이 곳곳에서 이런 성적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왕왕 종종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 심각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슬퍼하였다 혹은 애통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이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 죄 앞에서 무디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라 자부하며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듣고 비록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않았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통한이 여기며 슬퍼하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도리어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비록 고린도의 육신을 함께 머물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함께 있는 자 이상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숙고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소위 교회의 이 권징, 징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치 않는 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아무런 회개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가 최고의 권징인 이 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3대 표지가 있죠. 그것은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권징의 실행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교회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출교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출교, 이 권징에 있는 이 출교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교를 함으로써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음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뻔뻔히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치부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통해 교회의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이 출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교를 당하는 자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 그런 음행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징계를 통하여, 권징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놓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출교를 통해 그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버렸지만 그 일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육신의 정욕에 속한 죄악을 멸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5장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각자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음란한 죄악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 출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이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여러분, 이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의 로마의 검투사들 잘 아시죠? 이 당시의 로마의 검투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권투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심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검투를 하는데 거기에 심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땐 그 당시에 로마의 검투사들의 그 이미지를 가져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한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3분 동안 시합하는 데 있어서 1분 쉬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은 끝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항한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 때 대항하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6.25 전쟁 당시에 이 낙동강 전투,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에도 이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일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에 이 한국군이
이 점점점 밀리면서 어디까지 가죠? 소위 낙동강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다고 하잖아요. 이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순식간에 국군은 남쪽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낙동강에서 이제 밀리면 상황이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던져 헌신하며 그 낙동강 전투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 낙동강 방어선을 전투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방어선을 사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앞에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점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심각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밀려 이제는 낙동강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동강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오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각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리면 여러분 그것은 끝입니다. 치열함을 유지해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선 패잔병이 아니라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치열해야 됩니다.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살짝 고백하지만 웬만하면 터치도 안 합니다. 악수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고백했죠. 그건 저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악수 안 한다는 게 나쁜, 여성들하고 말하는 여성들하고, 남성분들하고는 제가 악수 잘 하는데 여성들하고는 웬만하면 악수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혹시 악수를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언제든지 악수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나름대로 지켜가고 있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한국 조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낙동강에 있는 이 전투선, 방어선을 구축하듯이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치밀하게, 치열하게, 갈급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지도를 받으심으로, 늘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심으로 이 죄 앞에서 날마다 나의 혈기를 죽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린 안수 집사님, 또 이 외에도 사실 계시지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강사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영적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